골로새서 1장 21절에서 23절까지.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맨 끝에. 아니. 맨 끝에. 맨 끝에 보시면 바울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의 일꾼입니다. 그는 한평생 복음을 전했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난 후로부터 죽는 그날까지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복음의 일꾼 맞잖아요. 복음의 일꾼, 그 말은 사람 낚는 어부라는 말이기도 해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 있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도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펴보십시오. 베드로전서 2장 9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거기 보면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이 있죠. 예, 복음의 일꾼은 왕같은 제사장이기도 합니다. 왕같은 제사장, 참으로 엄청난 직분인 것입니다. 복음의 일꾼, 참으로 엄청난 직분인 거예요. 사람 낚는 어부, 참으로 엄청난 직분인 것입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복음의 일꾼이 됐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됐다, 왕같은 제사장이 됐다, 참으로 엄청난 직분이고 참으로 영광인 것입니다. 이보다 큰 직분, 이보다 큰 영광은 없습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이런 사람에 대해서 이렇다는 것을 알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세상 공부 많이 해서 돈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가서 행복하다고, 아, 나는 잘 먹고 잘 살아, 목에 힘주고 살아도 진짜 불쌍한 존재인 거예요. 왜냐 그러면 선악과 사건에 빠진 인간들은, 즉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그 사건, 그 죄에 빠진 인간들은 먼지 뭉치일 뿐이거든요. 먼지 뭉치요, 먼지 뭉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흙으로 만드셨다 그랬는데,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만드셨다. 그 흙은 히브리어로 먼지나 티끌을 말하거든요. 먼지도 흙이니까 결국은 흙으로 만들었다고 하셨는데,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영이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먼지 뭉칠 뿐인 거예요. 이게 먼지 뭉친 상태로 세상을 사는 거예요. 먼지 뭉치면서 먼지 뭉친 줄 모르고 살아요, 지금. 세상 공부 많이 했다는 사람이 자기 자신이 먼지 뭉치라는 것도 모르고 살고 있다니까? 얼마나 불쌍하냐고.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잖아요. 그 성령을 받았단 말이야. 우리는 그냥 먼지 뭉치가 아닌 거지. 산자야, 산자. 하나님의 영을 받았으니 다시 산자라고. 그래서 지옥에 가고 싶어도 못 가. 여러분들이 지옥에 가시지 못 갑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못 가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까? 성령이 임했어요? 어떻게 해서 임한 거예요? 여러분이 말 같은 행실을 깨끗하고 착하게 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그런 거예요? 선행이나 고행이 수반된 종교행위 열심히 해서 그런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런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그렇게 된 거잖아요. 오직 믿음의 법으로 그렇게 된 거잖아요. 로마서 3장 27절에.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내용으로는 안 된다 그랬잖아. 로마서 3장 27절 펴보세요.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된 것은 율법을 비롯한 그 어떤 법으로 된 것도 아니고 선행이나 고행이 수반된 어떤 행위로 된 것도 아니다 그 말이야. 오직 믿음의 법으로 우리가 성령을 받은 거잖아. 믿음의 법 내용이 뭐냐 했을 때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하면 성령을 받는다 라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성령을 받게 된 거잖아. 그렇죠? 믿음의 법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을 받은 거잖아. 이게 성령을 받는 것도 믿음의 법으로만 성령을 받을 수 있어요. 네. 그럼 성령을 받았다. 그럼 산자예요. 저 여러분들이 산자라고 살아도 영원히 산자예요. 육신의 죽음이 있는데요? 육신의 죽음과 상관없어. 이미 영생의 존재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새 몸을 입어. 새 몸을 입습니다. 이 몸으로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고 새 몸을 입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과 상관이 없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는 이런 존재들이라. 자, 다시 베드로전서 2장으로 와서 지금 왕같은 제사장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 또는 사도 베드로 이런 사람들만 너희들은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런 게 아니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한 자들은 모두 다 왕같은 제사장들인 거예요. 네. 저와 여러분들은 왕같은 제사장들이라.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 되게 해주신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냐? 그 뒤에 보십시오. 그렇게 된 것은, 되게 하신 것은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왕같은 제사장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예전에 어둠 가운데 있었지 않습니까? 선악과 사건에 빠진 죄인들이었잖아요. 어둠 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어둠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거기서 건져내셨어요. 그래서
그의 기이한 빛 가운데로 들어가게 해 놓으신 거예요. 그 기이한 빛, 그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를 이렇게 옮기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에 와 있느냐? 그의 기이한 빛, 그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여기 안에 들어와서 누리는 것이 진짜 행복인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서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세상 지식이 많아도,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행복이 없어요. 행복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만 있어요. 우리가 그 귀한 빛 안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더니 이전에 누리지 못했던 행복을 진짜 누리고 살고 있잖아요, 이렇게. 이건 세상 사람들이 몰라.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들만이 이 행복을 누리고 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들만이 아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들려드리고 있는데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아멘 하고 속에서 올라오죠. 여러분 속에서 아멘 하고 올라왔다는 말은 여러분들도 지금 내가 말하는 것 그 속에 지금 들어와 있다 그 말이잖아.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들만이 이 행복을 누리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하면 아멘 이렇게 속에서 올라온다고. 그 말은 뭐예요? 나도 저 말씀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다 그거잖아요 지금. 자, 이렇게 들어왔더니 이 엄청난 복을 누리게 된 거야.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게 된 거예요.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를 이긴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화를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게 된 거란 말이에요. 이 엄청난 복을 누리게 된 거야. 진짜 행복하게 된 거야. 우리를 이렇게 해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이렇게 해주신 증거는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이에요.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30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엄청난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우리를 이렇게 되게 해주셨으니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안 믿을 수 없는 것이고, 믿을 수밖에 없는 증거 그 십자가 사건을 들이대시면서 예수가 구세주라는 것을,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고 하셨어요.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 말씀에 우리 마음이 무릎 꿇고 엎드렸단 말이에요. 그 말씀에 우리가 꿇어 엎드렸더니 우리가 이 속으로 들어온 거잖아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이 속으로 들어와서 이 엄청난 행복을 누리게 됐으니 너희들이 이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좀 전해주라는 거예요. 이걸 전해주라고 우리를 먼저 왕같은 제사장 되게 해주셨다 그 말이에요. 복음에 순종하면, 즉 믿음의 법을 지키면, 즉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요것은 몸으로 하는 일이 아니거든, 마음으로 하는 일이거든. 자기 마음이 그 말씀에 꼬꾸라지면 그 다음으로 이어져. 이거는 이제 생활이거든. 그러면 이제 왕같은 제사장이 됐으니 왕같은 제사장답게 사라진다고. 요것은 맨날 며칠 정도가 아니고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쭉 하게 돼 있어. 그걸 여러분들 앞에 서 있는 제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도 예수님 만난 후부터 죽는 그날까지 왕같은 제사장답게 생활했다니까? 왕같은 제사장답게 살았어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았다고요. 사람 낚는 어부로서 살았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 욕했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러 다녔어요. 그랬던 그가 예수님 만난 후부터 죽는 그날까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을 했다니까.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았다니까. 그렇게 생활을 했다고. 사도 바울이
우리들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특별히 지음받은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사도 바울도 우리들과 똑같은 사람이라. 우리들도 똑같은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고. 그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복음에 합당하게 살았냐? 어떻게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았느냐? 죽는 그날까지. 딱 한 가지를 잘했어요. 늘 복음에 순종하며 살았단 말이에요. 늘 믿음의 법을 지키며 살았다고요. 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단 말이에요. 그 말씀에는 자기 마음이 항상 꿇어 엎드리는 상태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 말을 다르게 표현하자면 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았다 그 말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어떤 문제든지 이기고 믿음으로 사는 자는 왕 같은 제사장답게 살아가게 돼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랬다니까요. 그 다음에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저를 보십시오. 제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는 원래 목사가 아닙니다. 예, 저는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었습니다. 예. 그 선생님이었던 내가 선생님 때려치우고 목사가 돼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복음 전하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됐고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했더니 내가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건 내 의지가 아니래요. 이거는 이게 내 의지가 아닙니다. 이게 내가 학교 선생님으로 있으면 월급도 많이 받아요. 지금 여러분들 헌금해서 제가 월급 받습니까? 교회에서? 제가 교회에서 월급 안 받잖아요. 아무것도. 내게 주어진 돈 가지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 아니 왜 내가 선생님을 던져버리고 목사가 돼서 지금 여러분 앞에서 욕 들어가면서 학교 선생님 있을 때는 내가 잘 나갔어. 월급도 많이 받고. 근데 내가 목사 돼가지고 여러분 만나가지고 이 목회하다 보니까 내게 주어진 시간도 나에게 주어진 재물도 내 육신의 생명까지 여러분들 이 80억 명을 위해서 내가 지금 다 던져놓고 사는 건데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나 이 일을 할 건데 이 일을 하는데 사람들이 나를 욕하고 비방하고 배신하고 떠나가고 그러더라고. 내가 뭐 뺏어먹은 것도 없는데 오히려 줬는데 아니 왜 내가 욕 들어먹어가면서 일을 하고 있냐고. 내 의지면 처음에 안 들어섰을 거고 내가 들어서가지고 내가 해보니까 뭐 이런 인간들이 다 있어. 맨날 속이나 상하게 하고 말이야. 배신하고 그러면 또 다 내 의지가 있다면 내 의지로 팍 걷어차버리고 다시 선생님 해버리면 되지. 그러니까 내 의지로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성령에 붙들려서 이렇게 되는 거라고 이게. 그러니까 내가 자꾸만 여러분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라는 말씀에 순종하라고. 순종해야 성령의 인도 따라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이끌림에 의해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참 어렵고 힘든데 그것이 안 힘들어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이 일을 내가 계속 하는 거예요, 지금. 뭐 한다고 내가 여러분들, 가고 나면 내가 교회 청소하고 화장실 청소하냐? 여러분 똥 싸놓은 거 내가 가서 청소한다? 내 지금 20년째 지금 이러고 있어. 나 학교에서 선생님할 때 내 화장실 가서 청소 안 했어. 애들 보고, 야, 화장실 청소 당번, 자, 화장실 청소해 그랬지. 내가 학교에서는 청소 안 했다니까. 애들이 했지. 근데 내가 목사가 돼가지고, 교회 가서, 화장실 청소 내가 다 하잖아, 맨날.
내 의지라면 내가 이 일을 안 하지 뭐 한다고 이러고 있어. 내 지금 돌아다니 세계 여행을 하든지 그러지. 지금 뭔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지금 내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오해하면 안 돼요. 내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하여 그 성령의 이끌림에 의해서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진짜 행복한 삶이라고 이렇게 지금 말씀을 이렇게 알아듣게 해주려고 이 말을 가지고 온 거예요.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 한 말이 아닙니다. 결코. 내가 옛날에 율법을 비롯한 여러 가지 방법들로 막 열심히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막 엄청난 복을 막 남들이 받지 못하는 복을 받는 줄 알고 막 그게 이제 물질적인 복인 거지. 그런 것을 막 물질적인 복도 많이 받는 줄 알고 막 열심히 했어. 근데 그렇게 하다가 내가 죽을 뻔했잖아. 그 목사님들 그거 엉터리 그런 설교를 듣고 내가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내가 가다가 내가 나중에 미쳐버릴 정도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 아이고야 오직 믿음의 법으로만 된대. 로마서 3장 27절에 그 믿음의 법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이잖아요. 그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하여 내가 이렇게 된 거거든. 다른 방법으로는 안 돼요. 내가 다 해보고 나서 요 한 말씀에 내가 순종했더니 이렇게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한 말씀에 순종하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른 방법이 있으면 다른 방법으로 하십시오. 예. 근데 그 방법으로 해보면 옛날에 나처럼 미치고 간장하다가 여러분 스스로 목을 매볼 수도 있어요. 나는 그 지경까지 갔거든요. 안 됩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하나님께서 미치고 한장하다 죽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딱 오직 한 법으로만 된다. 믿음의 법으로만. 그래서 자꾸만 믿음의 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해야 기이한 빛 속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는 그 엄청난 복을 누리게 된다. 진짜 행복한 삶을 살게 된다. 그 말씀에 순종해야 우리가 이렇게 됐으니 니만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한테도 가서 그걸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그 삶이 왕같은 제사장의 삶인 거예요. 그 삶을 여러분이 살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나는 아직 왕같은 제사장이 아닌갑다 싶으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리하면 왕같은 제사장이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왕같은 제사장답게 사라지는 거예요. 성령의 이끌림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요 깃털이 여기서 부는 바람에 의해서 깃털이 이렇게 날아가는 거 보셨죠? 대답들 좀 해봐. 깃털이 깃털이 이렇게 딱 있어. 그러면 바람이 불면 그 바람의 힘에 의해서 깃털이 이렇게 날아가잖아, 막 이렇게. 그 깃털이 이렇게 날아가는 것은 무슨 힘에 의해서 그런 거예요? 바람의 힘에 의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네 인생이 바람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데 그 바람은 요런 바람이 아니고 성령 바람에 의해서. 그 성령 바람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날아가는데 날아가는 중에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다가 어디로 날아 들어가느냐? 천국으로 날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라니까. 순종하되 늘 순종해야 된다고. 이걸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마다 듣고 오늘 새해 첫 시간, 지금 새해 첫 시간부터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전에 들었던 말씀인데도 또 듣고 계시잖아.
자, 오늘 말씀으로 와서 이 땅에 태어났다면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야 돼요. 왕같은 제사장은 세상의 대통령, 세상의 왕들보다 더 높은 신분과 권세를 가진 자입니다. 진짜 왕같은 제사장이 되면 세상의 대통령이나 왕들이 부럽지 않습니다. 저들도 내 발 아래에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태어났다면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야 돼요. 복음의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골로새서 1장 23절 끝자락에 바울이 복음의 일꾼이라고 말했어요. 예. 복음의 일꾼 이 말은 사람 낚는 어부 또는 왕같은 제사장 다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동력자 다 같은 말이에요. 자, 이 세상에 태어났다면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야 돼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야 합니다. 왕같은 제사장은 세상의 대통령이나 왕들보다도 더 높은 신분과 권세를 가진 자예요. 그 세상의 대통령이나 왕들도 왕같은 제사장 앞에 와서 이 말씀을 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가르치는 자가 그들 위에 있는 자잖아. 배우는 자가 가르치는 자 위에 있는 거예요? 가르치는 자가 배우는 자의 위에 있는 거예요? 그렇지. 가르치는 자가 배우는 자의 위에 있는 거거든. 왕같은 제사장은 참으로 엄청난 신분과 권세를 가진 자예요. 제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렇게 돼서 진짜 왕같은 제사장답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세상 대통령이나 왕들이 부럽지 않아요. 그들도 내 발 아래에 있다는 것을 나는 알아요. 지금 교만해서 이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저는 그들 머리 꼭대기 위에 있어요. 공자 석가모니 머리 꼭대기 위에 있다고요, 제가. 하나님께서 저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되게 해주셨으니까, 왕같은 제사장 되게 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교만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게 해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런 엄청난 신분과 권세를 가진 자답게 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앞에, 그리고 대한민국, 그리고 전 세계 80억 명, 이 80억 명 앞에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태어났다면 이렇게 멋지게 살다가 가야지. 맨날 사람 밑에 들어가가지고 눈치 보면서 끼웃거리고 비나 맞춰주고 그렇게 살다가 죽을 겁니까? 말로만 왕같은 제사장 하지 말고 진짜 왕같은 제사장답게 사시라 그 말이에요. 사람 낚는 어부 엄청난 거잖아요. 사람 낚는다 그 말은 사람 머리 꼭대기 위에 있으니 그 꼭대기 위에서 그들을 천국 바구니로 낚아 올려라 그 말이잖아요. 이 귀한 빛 속으로 들어오게끔 해주라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낚는 어부다 그 말도 사람 머리 꼭대기 위에 서 있는 자다 그 말이에요. 이런 엄청난 신분과 권세를 가진 자답게 살아라 그 말이에요. 왜 이렇게 살지 못하고 바보들처럼 사냐고, 삶의 현장에서. 당당하게 살아야지. 그런다고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회사 직원이요. 내가 이제 왕같은 제사장이 됐으니까 이제 내일 직장에 가가지고 당당하게 내가 이제 목사님 말씀 들었으니까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대로 내가 쟤들보다도 높은 놈이여 다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결제받으러 들어간다. 문 팍 열고 야 씨 사장 결제해. 여러분들 지금 그러란 말이요. 그러면 그게 아니죠. 그 자리에서 그들보다 높은 신분과 권세를 가진 자답게 사시되 그들 앞에서 이제 그들은 나를 모르잖아. 그런 사람이라는 걸.
그들은 인간적으로 바쁜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그냥 인간적으로 겸손을 떨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마음가짐이 다른 거죠. 그들 앞에 갔을 때부터. 안 그러면 교장이, 예를 들어서 교장이나 여러분 직장의 상사가 여러분들이 이제 결제해달라고 내밀었는데 이걸 가지고 이걸 뭐 보고서라고 해가지고 와서 팍 던졌어. 그러면 여러분 기분이 팍 상해가지고 에이씨 이러고 나오게 돼 있어. 그런 문제를 만났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누구라고요? 왕 같은 제사장. 그런 문제 앞에서도 당당하게 서 있는 사람인 거야. 그런 문제 때문에 그 문제에 걸려 넘어가가지고 에이씨 그러다가 나중에 이씨 회사가 여기밖에 없나 씨 때려치워버려. 사표 써가지고 사장한테 갖다 주고 나오기도 한다. 그러다가 직장 나간 사람 많아. 그러니까 봐봐요.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이런저런 문제들을 만나는데 왕 같은 제사장이면 왕 같은 제사장의 신분과 권세가 있잖아.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하버드 대학 나와가지고 자격증을 따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이 됐다면 와 내가 왕 같은 제사장 딱 이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걸 공짜로 주셨어. 이걸 하나님께서 공짜로 주시다 보니까 이게 귀하게 안 여겨지는 거지. 근데 여러분들이 귀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증거를 제가 들이댈게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우리는 그저 공짜로 왕 같은 제사장이 됐는데 예수님은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셨어요. 그분은 창조주인데 조물주인데 사람의 모습으로 왔고 그분이 만드신 피조물, 그것도 선악과 사건에 빠진 더러운 피조물, 죄인들에게 침뱉음 당하고 뺨을 맞고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하셨잖아요. 그렇게까지 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왕 같은 제사장 되게 해주셨거든요.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우리들에게 왕 같은 제사장 직분을 주신 거예요.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이게. 이 왕 같은 제사장 직분은 정말 귀한 거예요. 그렇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영혼의 피부로 느끼라고,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나에게 이 직분을 주셨다는 것을 잠시도 잊지 않고 그런 사람답게 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속에서 아멘이 올라와요?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그 생각이 올라와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여러분 마음속에서 그것이 올라오지 않는다면 여러분 죽은 자예요, 죽은 자. 산 자는 이 말씀에 반응하게 돼 있어요.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 다 이 생각을 하게 되거든. 그 생각을 누가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마귀가 그런 생각을 불어넣어 줄까? 천만에 만만에. 마귀는 뺏어가는 놈이여, 도둑놈. 그런 생각을 줄 수가 없어. 하나님께서 그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그 생각, 그 가진 그대로 삶의 현장에 와서 그대로 사셔야 돼. 그런데 지금 들었지? 또 내일 가면 언제 들었는지 까맣게 잊어버리고 왕 같은 제사장답게 사는 것이 아니라 저 회사에 있는 저 직원들처럼 똑같이 저런 모습으로 살아. 어떤 문제 만나면 팩 비틀어져 버리고 이씨 에이 회사가 여기밖에 없나 씨 때려치워 버린 다른 데 가지 뭐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회사를 몇 군데 옮긴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그런 사람 봤어요. 그래서 다 하는 얘기예요, 이게.
자꾸 그러다 보니까 회사는 몇 군데 옮긴 거예요. 그거 가서 못 견뎌요. 여러분, 그 자리를 정복하라고 우리를 보낸 거예요, 하나님께서. 왕 같은 제사장 직분을 주셨잖아. 그걸 정복하라고. 그 현장에서 그런 문제를 정복하라고. 정복하고 다스려야지. 엄청난 신분과 권세를 가졌는데 왜 못 써먹냐고. 써먹어야지. 이 다이아몬드, 이걸 여러분들이 받게 되면 이걸 써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못 써먹으면 여러분들이 고생을 하게 될 것이고, 또 내가 여러분들에게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이걸 써먹지 못하면 이걸 준 나는 여러분들을 볼 때 어이씨, 나는 귀한 걸 줬는데 저걸 쓸지도 모르네. 에이씨, 당장 가져와. 내가 회수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줄어버릴 수도 있거든. 마찬가지라니까, 영적으로도. 자, 21절부터 쭉 읽고 정리할게요.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그랬어요. 자, 거기 보면 21절에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그랬어요. 우리 모두는 이 말씀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에요. 전에는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죠? 네. 스나카 사건이라는 오리지널 죄에 빠진 존재들이잖아. 아담뿐만 아니라 아담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 속에 죄가 거하게 돼 있잖아. 로마서 7장 17절 20절에 있어요. 사람 속에 거하고 있는 죄가 때를 따라 분출하거든. 악한 행실로 나와요. 전에는 우리가 그랬던 사람들이라. 전에는 악한 행실로 하나님을 떠나 있었단 말이야. 어느 정도로 멀리 떠나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 상태였어요. 22절.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당하신 십자가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 이전에는 하나님과 원수였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이다.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자, 만일 너희가 여기 참 중요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21절, 22절 이 말씀대로 이렇게 하려고 하셨으니 자, 23절입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앞에 말씀대로 되려면 요렇게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22절 말씀대로 되려면 23절 말씀대로 이렇게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돼요.
23절에 어디에 거해야 되느냐? 믿음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믿음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이것 이외에 아무런 것에 대한 믿음이 아닙니다. 아무런 것에 대한 믿음으로는 안 돼요. 딱 하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믿음에 여러분들이 딱 거하고 있어야 돼요.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항상. 그럼 어떻게 하면 항상 머물러 있게 되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항상 순종하는 것. 여기서 말하는 순종은 몸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그랬어요. 마음으로 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여러분의 마음이 항상 꿇어 엎드려 있어야 됩니다. 제가 지금 몸으로 이렇게 꿇어 엎드렸는데 여러분의 마음이 이렇게 꿇어 엎드려 있어야 된다고요. 항상. 그것이 믿음에 거한 상태예요. 이렇게 가르쳐 드려도 여러분들이 안 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어떤 깨로 막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문제들을 만나. 이제 문제들은 못 이기네? 그러면 신경질 짜증이 나. 에이씨, 때려치워버려. 그 정도가 아니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을 여러분이 가볍게 여기면, 우습게 여기면 여러분이 우스운 일을 당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은 우리 생명보다 귀한 말씀이라니까. 그러므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내 생명을 내놔야 돼. 근데 생명을 내놓으면 목을 쳐야 되니까 죽어버리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내 마음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꿇어 엎드리라는 거예요. 그 일도 못해? 그러면 율법을 지켜서 이렇게 해보려고? 아니면 여러분 목을 쳐서 그런 방법으로 해보려고? 해보려면 해봐, 그러면. 그런 방법으로 안 된다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쉬운 방법을 주셨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을 주셨어. 이 말씀에 탁 꿇어뜨리면 돼, 이렇게. 여러분의 마음이 이 말씀에 탁 꿇어뜨리면 된다니까. 그런 상태로 세상을 살아요. 그래야만 나머지가 되어져요. 이 맛을 봐야 여러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와,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체험하게 돼. 체험하면 체험했기 때문에 계속 순종하게 돼. 우리가 어떤 우리가 어떤 음식을, 맛있는 음식이 있다 합시다. 우리가 어떤 맛있는 음식을 만났을 때 그 음식을 한번 먹고 나면 다음에 안 먹습니까? 그 음식을 다음에 또 찾게 되죠. 그래서 그 식당에 가게 되잖아. 식당이 저 멀리 있어도 차를 타고 가잖아. 음식 맛을 봤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 영적으로도 똑같은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보면 순종하니까 이렇게 되네? 계속 순종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여기까지 얼른 잘 안 되는 것 같아, 사람들이. 그래서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다 보면 어느 날 이렇게 딱 되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니까. 자, 그 다음 보세요.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그랬어요. 예, 딱 그 자리에 서 있으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여러분의 마음이 항상 딱 꿇어 엎드려 있으라 그 말이야. 네. 자, 계속 읽어볼게요. 터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너희들이 들은 것이 뭐냐 이거예요. 그건 복음이죠.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하면 복음 속에 들어있는 복을 누리게 된다. 제사 받고 성령을 받게 된다.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해방되어 자유케 된다.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화를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게 된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하면, 그 말씀에 자기 마음이 꿇어 엎드리면 그 복음을 들었잖아요. 그리고 그 복음으로 인해서 장차 천국에 들어가는 소망까지 가지게 됐잖아요. 그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해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의 답이란 말이에요. 답이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해야 문제들을 이기게 될 거잖아요. 여러분 불순종하면 문제들에게 져버리는 거예요. 그 벌써 흔들려 버린 거예요. 흔들리지 않아야 돼. 그거 봐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흔들리지 않아야 22절 이 말씀 이대로 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아야 모든 문제를 이기지 또. 사는 동안 만나는 모든 문제를 다 이겨야 되겠죠. 흔들리지 않아야 그 어디서는 하늘나라를 누리게 되잖아. 흔들리지 않아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되잖아. 그러니까 이것이 보이는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할 필요도 없어. 야, 너 이거 보이지? 자, 여기 위에 올라서라잉. 그리고 이게 딱 머물러 있어라잉. 딱 보이는 것 같으면 이렇게 하면 돼. 근데 지금 이 내용은 눈에 보이지 않아. 하나님도 눈에 보이지 않지. 그분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도 안 보이지. 눈에 보이지 않는데 내가 어떤 행위를 해야 돼. 근데 이건 몸으로 하는 일이 아니야. 이 마음으로 하는 일이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엄청난 일이 너희들에게 일어난다? 라는 말씀이 주어졌잖아? 여기에 보면 순종이라는 것이 있거든. 이 말씀에 내가 반응을 해야 돼. 이것은 내 마음이 그 말씀에 꿇어 엎드려야 되거든. 그리 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일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몸으로 이렇게 뭔 일을 하는 것만 일이 아니라 그렇게 한 것을 하나님께서 일한 것으로 인정해 주신다고. 그 행위가 있어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 그 말씀대로 되는 일이 자기에게 실제로 일어난다고. 그러니까 이게 말이다 보니 또 눈에도 안 보이지. 말이다 보니 사람들이 이렇게 안 하는 거예요. 가르치셔도 이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에 순종하면 요 일이 일어나는데 요 일이 자기에게 안 일어나 버리네. 그러니까 교회를 왔다가도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믿음에 거하고 터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자 작년 한 해 이제 올해 새해가 됐으니 작년 한 해 어떻게 사셨는지 점검해 보세요. (23절) 말씀대로 사셨습니까? 한번 점검해 보세요. 23절 말씀.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았는지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요 말씀대로 안 했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엄청난 복을 누리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는 이 말씀 세계 속으로 들어오지 못했을 것이고 이 엄청난 복을 누리지 못했을 겁니다. 문제들도 이기지 못했을 겁니다. 그 어디서는 하늘나라를 누리지 못했을 겁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행통으로 결론이 나게 돼 있거든요. 찬송가 384장 노래말처럼. 근데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행통으로 결론 나지 않은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여러분에게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내가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안 됐지? 왜 형통하지 못하고 불통된 거야? 왜 일이 여기서 이렇게 된 거야? 사람들 탓하지 말고 여러분 자신이 복음에 순종했는지 순종 안 했는지를 점검해 보시라고 말이에요. 복음에 순종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이게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믿음의 법대로 살아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말로 하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지 않아 놓고 그렇게 하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문제도 못 이기고 하는 일마다 제대로 안 돼. 아, 왜 안 되는 거지? 그럼 사람 탓을 하고 환경 탓을 하게 되고 세상 탓을 하게 되고 에이씨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다가 이제 에이씨 하다가 그냥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기도 하는 거고 예수 믿는 다음에 교회 다니면서 그러면 되겠냐 그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똑바로 알고 똑바로 믿으라고. 예수가 누구냐? 한마디로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는 찬송가 96장만 해도 20가지예요. 우는 자의 위로, 없는 자의 풍성, 천한 자의 높음, 잡힌 자의 노임, 우리 기쁨 총 20가지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엄청난 분이에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왕 제사장 선지자고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 모든 문제의 답이에요. 답.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화 그 자체고 그것을 한마디로 압축한 말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그렇게 엄청난 말이에요.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는 그것이 전부 다 자기 것이 되잖아. 그걸 누리는 삶이 진짜 행복한 삶이라니까. 그리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행통으로 결론이 나요. 깃털이 바람의 힘에 의해서 날아가는 것처럼 성령 바람에 의해서 우리네 인생이 천국까지 날아갈 거라고. 복음에 순종하면 삶이 이렇게 가는데 가르쳐줘도 복음에 순종하지 않으니 안 해도 될 고생까지 하게 되잖아. 그러면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이 안 전해집니다.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이런저런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들을 이기면서 그 어디서는 하늘나라를 탁탁 누리고 살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아이고 어떻게 그렇게 사냐 그리 물으면 여러분 입에서 복음이 나가는데 여러분이 문제 만날 때마다 막 신일 짜증을 내버리고 사람 탓 환경 탓을 하고 있고 사람 미워하고 막 사람을 마음속에서 막 죽이려고 하고 있고 이러면 옆에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전해지겠습니까? 여러분 입에서 이 복음이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는 거지. 자, 정리할게요. 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지난 한 해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셨는지 점검이 됐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새해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자, 오늘 말씀 보세요.
믿음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뭐라 그랬어요? 믿음에 거해야 합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다른 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늘 순종해야 한다. 그래야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엄청난 복을 누리게 되고 복음의 일꾼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 만나고 난 후에 이 엄청난 복을 누리고 복음의 일꾼으로 살다가 갔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다가 갔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했더니 사도 바울의 삶이 완전히 달라져 버린 거예요. 가는 곳곳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막 가르치는 겁니다. 사도행전 17장 펴보세요. 사도행전 17장 3절 말씀 좀 보세요. 사도행전 17장 3절 찾았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뭘 가르치는지 보세요.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예수가 누구라는 것을 가르쳤어요?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는 곳곳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고 전합니다. 자기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그 엄청난 복을 누리게 됐고 복음의 일꾼이 됐단 말이에요. 왕같은 제사장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도 가는 곳곳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오늘날 정운기 목사가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입만 열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십니다. 이렇게. 그렇죠? 예, 입만 열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자꾸만 가르치고 있는 거잖아.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간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그걸 했다니까. 사도행전 5장 42절 보세요. 자, 올해 참빛교회 성도들은 진짜 복음의 일꾼답게 살다가 나중에 천국에서 만납시다. 아이? 찾았습니까? 사도행전 5장 42절. 찾았어요? 읽어봅시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집에 있든지 학교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누가 누구라는 걸 가르쳤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쳤다. 찬송가 96장만 해도 20가지라니까. 길이여 진리여 생명이고 왕 제사장 선지자고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이고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화 그 자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참으로 엄청난 말이에요.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제사함 받고 성령도 받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는 그 엄청난 그 자기 것 되고 그래서 나보다 행복한 사람이 없노라고 이렇게 자랑을 하게 되는 것이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나처럼 이렇게 엄청난 복을 누리게 된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게 된다. 다 이렇게 간 곳곳마다 가르쳐주게 되는 거야.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사는 사람이 사람 낚는 어부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복음의 일꾼인 거예요. 2026년 올해에는 참빛교회 성도들 모두가 다 복음의 일꾼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진짜 사람 낚는 어부 왕 같은 제사장답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천국에서 만납시다.
기도하겠습니다.